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거나 내가 갑자기 어딜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위기들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병원에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생각지도 못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가 나에게 오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은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스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이 한자 단어를 보니까요, 위자가 어떤 위자냐면 위험할 위자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자는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 어쩌면 질병,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가정 문제, 정말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가 나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되느냐, 이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고 꼽는다면은 아마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치의 이 비인간적인 행동,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정신 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속옷 깊은 곳에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가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논문까지도 뺏겨버렸죠. 자기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존재 목적이었던 이 논문 원고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자 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거죠. 이 원고를 뺏기면서 이 아우슈비츠에 수감되는 그 순간에 이 박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모든 자유는 다 사라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가? 나는 정말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이런 좌절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물질, 건강, 사랑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딱 끊어졌을 때 정말 내 인생은 끝일까? 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일까? 바로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거죠. 물론 그는 이 수용소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원고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자기에게 닥쳐온 이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선택은 아직도 자신의 자유에 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닥쳐온 위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희망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그 선택의 자유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가져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어떤 누군가가 수용소에서 전해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 막 전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수용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이 수용소가 내 연구소다. 만나는 사람들은 내 연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 관찰을 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된 그 쓰레기 같은 종이에 막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결단을 통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비극의 수용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종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되면은 나는 온 세상을 상대로 이론을 펼칠 것이다. 책을 쓸 것이다.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지 조각으로 된 이 조각 그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이제 책을 편찬했죠. 그 책의 이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의미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앞으로 2018년도 이번 한 해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전도를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고 제가 도와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 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작은 거지만 여기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딱 캐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저를 만나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서 이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험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위기이지만 위험을 선택하느냐 기회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내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넉넉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 전에는 경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생기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쉽게 말하면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이 절망과 좌절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선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가, 두 번째, 이 비극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원망이 아닌 순종을 선택했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반응을 보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으로 이 아들 너무너무 귀했죠.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기쁨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지만 한 명도 포기를 못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제물을 바칠 새로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결국에 이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보에 보면 설교 노트 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옥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이 개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생각도 못했죠. 그냥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목회의 큰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개척이 아니더라도 담임이 세우러 가면은 무조건 1순위 전도, 선교, 오직 복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질서라든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갈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한 20년 가까이 되는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교육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개척을 한다 했을 때 막막한 거예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큰 믿음과 순종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을 이렇게 주시고, 동력자 우리 전우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또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동력자들 보내주시고, 또 어디서 얼굴도 못 본 분들이
헌금 보내주시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음량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이 하는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면서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기 최고 좋은 교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위에 절이 있어서, 목사님 다 좋은데 위에 절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이 있으니까 교회가 들어가야지, 절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목사님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현수막 달고 뭐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게 있냐고, 절에 오다가 이거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막해 보이죠?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막해 보이죠? 여호와 일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좀 해달라, 먹고 싶은 거 좀 해달라, 용돈을 이만큼 달라,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 아직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뻔히 어떻게 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너 다쳐,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돈 아무 때나 쓸 거잖아, 이렇게 하면 배 아파, 안 돼, 너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때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너 지금 이거 물질 주고, 너 지금 직장 주고, 배우자 주고, 이거 다 주면 너 교회 안 올 거잖아, 예배 안 드릴 거잖아, 너 세상으로 빠져나가, 유흥을 즐기면서 나갈 거잖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인생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막 찌푸릴 필요도 없고 막 화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가장 멋진 타이밍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요,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첫 번째로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으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겪기 힘든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배우자 문제,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는 쉽고 암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에이즈나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관점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려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은 그 끝이 보인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할까요? 시험을 치고 나면 객관적으로 내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장신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될 상황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장신 대학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통과가 돼야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통합청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인데 또다시 목사 고시를 또 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이 또 괜히 또 잘못하면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는 뭐 역시 뭐 성경을 잘 몰라 이런 안 좋은 말 들을까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한지 몰라요.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변명을 대고 싶었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40 딱 넘어서니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서 핑계를 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만점 받았는데 요 40 넘으니까 안 되더라. 전도사님들한테 막 그렇게 핑계를 댔죠. 실제로는 내가 이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자, 시험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뒤떨어진 부분이 어디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시키게 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시험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 탁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못하게 만들고 정말 안 되는 걸 바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끝이 보인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힘을 모아서 기뻐하라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견디면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들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못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실력, 인맥,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못 바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죠. 내가 가오가 있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힘들겠죠.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쳤을 때 비로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누굴 만나도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했다 소리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밖에 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진짜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한 시험의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들 바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가진 스펙,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고 뭘 하느냐, 얼만큼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이전까지는 직분 따라, 신앙의 연수 따라, 봉사에 따라 내가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는데 내 신앙이 맞춰졌다면 다 버리세요.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신앙의 연수도 내려놓고,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소중한 아들을 드렸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불도 있고 번제로 드릴 게 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때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아무리 보아도 제물이 보이지 않자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쉬워 보이지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TV에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나 짤막한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 이제 암 말기. 근데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도 요즘 한참 최고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잘해라, 불교 쪽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서 주는 교훈은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라.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두 번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 TV 프로를 보니까 피아니스트 초등학생인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영재 발굴단인가 보는 엄마가 말기 암인 거예요. 누워서 엎드려가지고 아들 피아노 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서 그때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다치고 나면 엄마가 아들 안고 이렇게 있고, 근데 1년 뒤엔가 영상을 다시 취재하러 가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가 안 계시 혼자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잖아, 주의 말씀 영원하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아들을 봤을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8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 어쩌면 아들로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우리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지금 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 갔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대책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도 대책도 없는데 이러다 진짜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이 죽는 거 아니야?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 아들을 그 제단 위에 바치고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나는 그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아픔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진짜 내 명령에,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제물로 공급됐고 아들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의 바로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라는 제단입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그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고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오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결심할 때 우리의 약속하신 자유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